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도 이제 일을 하신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고 또 의도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살펴봤죠. 작정 교리도 그렇고 예정론도 그렇지만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이 교리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 모든 신문에 나오는 기사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한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결정 속에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그런 게 다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로봇인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응?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예.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세요. 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고, 예?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선택하고, 누구의 의견을 또 듣지만,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가장 최선의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오히려 우리 자유의지는 확립돼요. 우리의 늘 최선의 선택을 하고 결정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예,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정은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을. 전부가 다 아니에요. 신비로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무엇보다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왜 접니까라는 거예요. 왜 접니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전반에 이 예정론과 작품론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오늘 살펴볼 것이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뀝니다. 관점들이 바뀌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5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다.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변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창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고, 네 번째는 구원. 예, 이제 우리 구원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십니다. 예. 구원의 일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완성. 예. 완성이 되는 이 다섯 가지의 구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특별한 어떤 계획들 살펴봤죠. 작정과 예정.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이 이제 섭리인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섭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섭리라는 것을 일단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정의를 내려서 얘기를 드려보면은, 예,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예, 우리 우주 만물, 예, 이 밖에 보이는, 창문 밖에 보이는 우리 저 해, 하늘, 예, 우리 저번에 우주 한번 생각해 봤죠? 우리 우주 로켓 타고 한 10분이면 나가죠? 나가서 있을 때 그 어떤 화성과 뭐 이 운하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여기는 어떤 자연의 법칙들이 들어가죠. 예, 자연의 섭리가 들어가죠. 예, 날과 또 그 해와 어떤 그 운행하는 법칙들이 다 들어가서 이게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들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그래서 이 보존과 통치, 예,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스리신다. 예, 이것이 이제 섭리의 우리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섭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로운 목적과 약속을 이루시는 사역. 예.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은혜로운 목적과 약속을 이루시는 사역이다. 예. 이게 또 우리가 섭리라는 거죠. 섭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섭리도 이 작정하고 예정처럼 이 오는 우주 만물과 또 택하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섭리가 또 작정하고 예정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그 특성과 속성이 나타나겠지만 이 섭리라는 것은 또 우리가 시간적으로 구분해 보면 현재 일하시는 거거든요. 예. 계획하신 것들은 이제 과거잖아요. 시간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또 창조하신 것도 또 과거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 섭리라는 것은 지금 진행형인 거예요. 아직까지. 예.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들 속에서 계획하셨던 섭리, 작정과 예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밀접한 관계의 연장성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하면 창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섭리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과 약속을 이뤄가시는 섭리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합한 자, 내 마음이 정말 합한다. 이 사람은 내가 너무 합한다. 너무 좋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라는 분이에요.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아니고 두 번째 왕,
예,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윗 하면 기억나는 게 골리앗. 예, 골리앗을 또 죽이잖아요. 예, 물맷돌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막 전쟁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거구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전쟁이라 해봐야 이제 뭐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놈이 하나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막 2m 넘는 막 진짜 막 엄청난 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막 물맷돌 던지면서 막 달려가요. 참 대단해요. 예. 어디서 이런 용기와 자신감과 확신이 나오는지 참. 그러니까 골리앗이 웃어요. 막, 야, 네가 나를 지금 무슨 개로 하냐 이러면서 막, 내가 오늘 널 부스러뜨려가지고 이 새들의 밥이 되게 할게 막 이래요. 웃어요, 웃어. 근데 죽이죠. 예. 죽인 다음에 칼로 그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일로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데 어린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 그 이세 아들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이제 말을 들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어떤 이름을 떨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순탄하게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뭐 요즘 말로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꽃길만 걸읍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시련 속에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골리앗을 죽이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이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사울이 가까이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면은 다 나와요. 왕이 되놓으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시기가 안에 있는 그 욕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김없이.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정예병들을 뽑아가지고 쫓아다닙니다. 평생을요. 남은 평생을 쫓아다니는데 무려 10년에 가까운 생활을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해요. 10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을 도망다니는 생활이에요. 도망당하는 목숨을 위협을 갖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급기야 어디까지 가느냐? 블레셋 땅에까지 가요. 거기가 누구의 고향이냐?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 입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 미친 척 연기를 해요. 뭐 상상도 안 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경에서 이 13곳 이상이 지명이 언급되면서 다윗이 도피 지역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삶의 어려운 광경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왕이 될 걸 자기가 들었잖아요.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선지자에게.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근데 도대체가 자기의 삶은 이런 삶인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다윗은 불평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존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들을 하냐? 이런 고백들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기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오지만 결국 무너지네요. 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도망다니느라 삶이 피폐하잖아요. 네? 정착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다음 나라까지 피신시켜야 돼요. 부모님들을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만 그러면 몰라도 가족들까지 그래야 되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막 네? 왜 나한테 이런 일만 벌어지는 거야? 불평하거나 한탄하지는 않나요? 원망하지는 않나요? 마음만 급해져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지는 않나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해요. 정말 하나님을 의존해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곳곳에 매번 느껴온 거예요. 알아온 거예요. 눈치챈 거죠. 한 번은 이제 다윗 왕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이 알아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코앞까지 쫓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번 있었지만 정말 숨막힌 이제 순간이죠.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그냥 현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다윗을 도와줬던 그 높당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을 85명을 죽여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야, 도륙을 해버립니다. 미친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어요. 제사장을.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걸 정보를 입수하고 3,000명을 데리고 와요. 3,000명의 군사들을 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곳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제 아주. 뒤져서 그 엔게디 황무지에서 그 들염소들이 살고 있는 그 벼랑 끝까지, 그 염소들이 어떤 들염소들이 그 벼랑의 끝까지 어떤 굴들이 살고 있는데 굴들에서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다윗의 근처까지 막 찾아와요. 다윗이 그 굴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7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그 시편 57편의 말씀은 그 제목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라고 나중에 제목을 붙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과 한탄이 아니라 다른 자세를 보여요. 다른 자세를. 그냥 자세가 틀려요. 이건 지금 임하는 자세가. 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틀려요. 지금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음성과 간절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러지대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계속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부르짖는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안다는 겁니다. 이제껏 살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소년 시절에 양을 칠 때부터 맹수와 사자들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키면서 그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수많은 세월 동안 또 사울이 쫓겨다니는 동안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 세상은 녹록지가 않아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험을 삶 속에서 해왔던 거예요. 자신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한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이게 아닌가. 수천 명의 군사가 자신을 찾아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은, 다윗을 지켜주는 믿음은 하나님께는 구원을 베푸실 방법이 무한하다. 그런 하나님이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다윗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러한 신앙. 자신을 이렇게 도우시고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다윗이었어요. 이런 신앙의 다윗. 근데 이제 반전도 일어나요. 근데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돼요. 처음에 이제 헤브론을 먼저 점령했다가 다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2대 왕이 됩니다.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이제 다윗 때가 제일 번영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주변국을 다 이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러한 한 시기에 왕궁에서 옥상에서 이제 한가로이 거닐다가 그 근처 옆에 있는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사로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길에 솟아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자신이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하는 거죠. 뭐 왕인데 무언들 못하겠어요. 왕인데 왕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후궁들도 많고 왕이면 후궁들도 많잖아요. 예, 당시 또 문화가 그렇잖아요. 왕의 문화가 후궁도 많고 부인도 여럿이 돼요. 부인도 여럿이 되는데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끝도 없어요. 예, 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이를 저지른 후에 이제 계속 보면은 말도 못한 죄를 이제 이어서 가는데 결국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인이 그걸 얘기해요. 다윗한테.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은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군입니다. 우리야라는 장군인데 그 장군을 이제 소환시켜요. 자, 요압 사령관, 요압 자기 오른팔 요압 장군한테 데리고 와 가서 해. 다 소환시켜가지고는 하는 말이 너 참 힘들게 전쟁하고 힘들지 요즘에 왔으니까 한상 쫙 차려들고 자 먹고 집에 가서 쉬어 며칠 쉬다가 뭐 잔머리 뭐 다 콩밥 딱 나오잖아요 벌써. 예,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뭐 우리야 장군이야 뭐 황송하죠 왕 앞에서 뭐 예? 거하게 이제 또 한산 받고. 근데 이 우리야 장군이 충정심이 엄청난 장군이야. 이 장군이 또 의리가 대단해. 전우들에 대한 의리가.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집에 술 거하게 먹고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집 문에 자는 거야. 옷 입고 다 갑옷 입고. 그러니까 다윗이 속이 타는 거야. 쟤 왜 저러나 진짜. 그래 불러가지고 너 왜 집에 안 들어가냐? 그럼 하는 말이 왕이시오.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을 치고 있거늘 전장터에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잠을 자리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두고 맹세하노니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해요. 한 두세 번 하다가 안 되겠다. 요압을 불러요. 야, 전쟁 제일 최전방에 보내. 거기 가서 그냥 싸우게 해. 결국 죽어요. 전쟁 죽고 그 부인 바세바를 또 부인으로 맞아요. 여러분, 이 인간이 이래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본질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왕인이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다윗이 사람 한두 명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는데요. 싸움이 나와서. 사람 죽는 거 눈 감자 깜짝할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는데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너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들어주는 게 있는데 오늘 그 예화는 제가 이제 생략하고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너 이 일로 인해서 너네 집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너네 집에. 그 뒤에 이제 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막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이들한테 욕보일 거야. 죄값을 치르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복해요. 그 나단 선지자의 음성 나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눈물로 침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고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가서 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했던 다윗이 이렇게 악한 범죄를 짓는 것.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모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제 이 섭리에 대해서 무언가 정리를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5장에 섭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섭리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있는데 제 5항 7개 항목이 있는데 그 5항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5항 가장 그 교환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신의 자녀들을 각종 유혹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타락에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로 인해 징계하시거나 그들 마음의 부패와 기만에 숨겨진 힘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겸비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생존을 위해 더욱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래의 모든 죄지을 기회들에 더욱 경계하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주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이런 죄들을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너 막 살아라. 뭐 예정됐으니까 작정된 거 아니야. 뭐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되지가 아닌 거예요. 절대. 그 목적이 이제 그래 너의 죄의 속성을 알겠지. 내 죄가 이런 거야. 너 스스로 더 겸비해야 돼. 그 죄를 너가 이기려면은 스스로 나아가려면은 정신 차리란 말이야. 하나님을 의존하란 말이야.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지를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서 주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섭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이 일을 책망할 때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요. 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했지만. 그래서 말년에는 병 들어가지고 말년에는 이제 죽을 때는 또 이 뭐 왕 문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시중 드는 여자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젊은 여자를 또 시중 들게 한데도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합한 자로 살아가는 다윗이 되는 거죠. 예.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사도행전에 설교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지 않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선한 소원을 두시고 그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네 구원을 이뤄가라는 겁니다. 예.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최선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협력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뭐 하나님께 다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들을 이해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했습니까? 이런 걸 다 이런 예정과 작정을 다 알았던 바울이 그래 뭐 어차피 뭐 복음 내가 안 전해도 누가 전하겠지 이게 아니었잖아요. 네? 옥에 갇히고 매를 수억 채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강한 매를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맞고 파손돼서 바다에 지내고 형제에게 위험을 당하고 강릉에서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서 위험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어요. 예.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결국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꽃길처럼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빚어가는가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거 왜 이래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오는 거가 아니라 이 주어진 일들이 지금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나를 어떻게 빚어가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결국 우리를 은혜로운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이루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히려 죄를 허용하시는 것까지 하시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향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믿고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